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르면 십자가와 내가 상관이 없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유를 알면요,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의지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되지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싸워야 되니까요. 근데 교회도 분쟁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분쟁이 생길까요? 로마서 1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설 건데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우리가 정죄를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틀려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고치고 싶어 하지요. 내가 옳으니까 날 따라와라, 이제 이 말이죠. 그런데 모든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남의 집 하인을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제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잘 믿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잘 믿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네가 예를 들어서 마귀 새끼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그런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그죠? 예를 들면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요.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예수만이 길이다. 안 받아들일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데 오직 예수만 길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다른 데도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 기독교인들조차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어줍잖은 인간들이 비교 종교 뭐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능력들을 보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날 소리죠. 그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님이 고넬료에게 보내시려고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내려 보여줍니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먹지 못할 것을 입에 안 댔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주님이 3번이나 얘기를 하는데 그거다 대고 베드로가 반박을 하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찬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셔요? 이방인은 개다고 생각했던 너희에게 이제 이방의 문이 열렸으니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으로만 알아들었던 베드로가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이면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옛날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됐겠지만 지금은 먹지 않습니까? 먹어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보면요, 빌립보 3장 6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에 충실할 때의 바울 이야기지요. 그 말은요, 바울은 말씀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옳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틀린 것이면요. 그게 우리가 눈을 떠야 될 부분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교회에는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사회는, 세상은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가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 중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Be united 그 말이죠. 합하라. 분리는 마귀의 일입니다. 가르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2장 25절에서 3장 7절 사이를 보면 그게 이제 분리의 시초입니다. 봅시다.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였던 때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였던 때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틈을 냈어요. 분리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아담과 이브를 갈라놨습니다. 이브는 자기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뭔가 자기에게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에게 그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해서 남편을 죽입니다. 벌써 내가 뚜렷해졌죠. 그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뱀과 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연과 내가 갈라서게 되죠. 이게 분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분리를 하나로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있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겠고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일을 하실 것을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21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접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리스도로 화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과 자연이 화목되게 되어 있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도록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럼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 복음 가진 내가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 틀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죠?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얘기한 사람은 옳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베드로에게 속했다, 다 틀린 거죠. 왜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본질을 놓쳤단 말입니다. 교리를 붙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리를 붙들고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죠? 그건 사실은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요. 갑자기 그 후안이라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기 그 어디입니까? 저 남쪽에 있는 무슨 나라인데 그 제가 이름이 금방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이 친구한테 복음 편지를 보낸 게 아마 한 1년은 될 겁니다. 그냥 히스패닉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제가 매일 아침 보내는 메시지를 히스패닉으로 이 친구한테 보내는데 이 친구가 안 보는 것 같아요. 보는지 안 보는지 제가 모르죠. 그런데 내가 그걸 매일 보내니까 이 친구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Who are you?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아침마다 메시지 보내는 한국 목사다. 그랬더니 그러냐. 그 이제 제가 일하는 데서 가까우니까 제가 거기 가서 점심도 사 먹고 하거든요. 가면 늘 복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열심히 있는 친구입니다. 이제 근데 안식교인이에요. 그래서 안식교에 대해서 제가 한두 번 간단하게 왜 안식교가 틀렸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주일날 가냐? 그랬더니 토요일 갑니다 그래요.
안식교니까 토요일 가는 게 맞죠. 그렇게 옆에 이제 아마 부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코리안 친구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교회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도 그 교회 한번 가면 안 될까? 이래.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게 언제 모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모인다. 그랬더니 그럼 토요일은? 이래요. 그 말은 토요일에 안 모이면 안 되는 걸로 이 사람이 안식이 굳어 있단 말이죠. 인식이. 그죠?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그게 닥트린입니다. 그죠? 우리는 토요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일요일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수없이 많은 종파들이 나와 있고 제각기 내가 믿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침례교는 머리를 빠뜨려서 물에 잠궈야 그게 침례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장로교는요, 뿌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뿌려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별의별 종교가 많은데 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옳습니다. 그리스도만 옳습니다. 예. 그걸 놓쳐버리면 종교는 그 교리에 묶여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보시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볼로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뭘 몰랐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볼로를 가르칩니다. 그죠? 집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아볼로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꾼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11절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찌르지는지라. 예, 다른 데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기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 말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보통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형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를 듣죠. 베드로가.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걸 아마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갑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생을 걸어야만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게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아가기가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는 안 되죠. 확신이 서기 전에는 결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위한 확신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이제 정말로 만났을 때 모든 걸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만난 그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8절 사이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며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 새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제자가 됐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를 들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이 많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나를 믿냐?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근본은 그리스도지 그 종들을 믿는 건 틀린 일 아니냐? 베드로를 믿는 것도 틀린 것이고 아볼로를 믿는 것도 틀린 것이고 바울 나를 믿는 것도 틀린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본질이 뭐냐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실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심으로 이루어내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간단해 보입니다만 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입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따르는 것이나 아볼로를 따라가는 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합니다. 제가 좀 길긴 합니다만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바울이 한 일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될 그 이야기들을 거듭 반복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만든 것이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하고 우리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누려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와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와 세례인데 십자가의 의미는요. 로마서 7장 1절 4절을 보면 바울이 아주 잘 설명해 놨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에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보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매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안에 묶여서 영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세례는 뭐냐면, 그죠? 우리가 물에 잠그든지 물을 뿌리든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하자면 의식일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성령 세례, 불 세례, 불성령 세례 있습니다. 그게 물 세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안 받아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 받았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사람인 걸 내가 모릅니까? 그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식을 온 천하에 알리는 거죠. 실제의 사실은 세례는 성령 세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거니와 너희가 모르는 내 뒤에 오실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례요한의 물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물 세례의 의미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에게 세례를 베품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실제로 죽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일은 그겁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그리고 전도를 아니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확신이지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이렇고 이러니까 믿어야 되지 않냐. 그게 이제 말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성령을 믿도록 돕고 성령을 이제 받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주는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거듭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결국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제일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대충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거나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우리는 틀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주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 4절에 보면 바울이 간단하게 잘 압축을 해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신통치 않더라도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받으셔야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를 성령 세례받는 쪽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리스도 그 희생이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내게 회복되고 나로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